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저녁 또 주님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또 예비된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을 또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낙심되며 또 하나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저들을 건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을 바라보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이 고백으로 또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물 좀 마실래 했더니 이렇게 빨리 끝나셨어요, 인사가. 오늘은 이제 부스러기의 은혜인데요. 2011년도에 낙후된 동물복지 그리고 그 공장식 그런 밀집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재앙 수준의 그런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뭐 기록으로는 한 350만 마리의 돼지들이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사진 자료들을 보면은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새끼 돼지들도 있고요, 어미 돼지들도 있는데 그 산채로다가 막 돼지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돼지들이 나중에는 이제 서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그 돼지들을 죽여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생으로 구덩이를 파서 매장을 해서 정말 많은 돼지들이 350만 마리가 죽었고 올해도 한 12,000마리 정도가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대로 땅에다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셨던 수많은 그 작업반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그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도살하는 차원이 아니라 막 살아있는 걸 막 묻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엄청난 후유증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들 논란이 있고 좀 더 다른 어차피 죽는 짐승이긴 하지만 도축을 하는 짐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체에 대해서 최대한 그래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자료 중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구제역도 있었고 광우병도 있었는데 그 소 같은 경우도 이제 살처분 당할 때 마지막까지 그 소가 새끼 그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그 장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챙기는 그런 그 어떤 그 모성애 같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본문도 그 어머니 그 모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2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여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수리아라는 지명 그리고 베니게라는 그런 그 지역 이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아 사람 그 베니게 출신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수리아 사람 베니게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딸이에요. 그죠?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그의 딸인데 여기서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인이 마치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우리가 뭐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이 국경을 초월해서 어머니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식들에게 가장 큰 그런 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또 그런 그 은혜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 중에 바로 이 어머니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뭐 요한 웨슬레도 그렇고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뉴욕 그 항에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죠. 근데 그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재미난 사연이 있어요.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드신 분이 프랑스의 조각가인데 바르톨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톨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자유의 여신상을 1875년부터 해가지고 10년에 걸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뒤에 이 조각상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선물로 미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게 다시 엄청난 크기의 자유여신상인데 이걸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서 지금의 뉴욕 항에다가 자유여신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 자유여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여신상을 처음에 만들 때 그 모델, 그 얼굴을 어떤 모델을 쓸까 많은 그 분들이 이 바르톨리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훌륭한 사상가 아니면은 탁월한 영웅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 얼굴 모양을 만들어라. 탁월한 사상가나 영웅들 중에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 바르톨디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델이 바르톨리의 어머니예요. 바르톨리의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바르톨리가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면은 엄마를 닮은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엄마 닮은 여자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해서 자유여신상은 결국 자기의 어머니의 얼굴인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 그래서 아마 이 지구상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제일 크게 만든 사람이 이 바르톨디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가 절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작품 속에 훌륭한 사상가, 뭐 수많은 영웅들이 많지만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영웅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 자유여신상 그 속에 어머니의 얼굴을 담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기도원을 가도요, 기도원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병도 병이지만 자녀들의 병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분들. 근데 자식들은 엄마 놓고 기도원 올라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 알아보다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래도 우리 엄마 위해서 내가 작정 기도하자 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들은 내 자식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어떤 좀 다르죠. 다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똥기저귀도 갈지만 나이 들어 자녀들 앞에서 똥을 싸시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더럽게 여기죠. 추하게 여기고. 이게 지금 사랑의 농도가 서로 틀려요. 틀립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머니로서 그 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고백을 할 때, 지금 딸과 자기를 같이 놓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하나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간절하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죠?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낯선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면 바로 돌아보셔가지고 누가 그렇게 아프냐고, 누가 그렇게 귀신 들렸냐고 이렇게 바로 와서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한 말씀도.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거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척도.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15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면서 지금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15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전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하고 심한 논쟁을 많이 벌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이후에 주님이 쉬고자 오신 거예요. 쉬고자. 뭔가 육체적인 피곤함과 이런 것들을 쉬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피신을 한 건데, 유일한 소망이 좀 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휴가 기간에도 뭐 회사에서 연락 오거나 하면 뭐 짜증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찾아온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그런 그 고통이나 육체적인 피곤함 같은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줄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3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 한마디 좀 하셔서 저 자꾸 떠드니까 저 여자한테 좀 절로 가라고 예수님이 좀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저 자꾸 떠드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지금 23절 말씀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자한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고 절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이 여자만 지금 속타지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혀 반응 자체가 아주 냉담합니다. 냉담하고 너무 차가워요.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24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 이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취급한다. 너는 이방 여자잖아. 너는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취급하고 굉장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했거든요. 이들과 같이 뭐 식사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포기할 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24절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보내소서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보내보자, 정 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24절 말씀이 이제 내가 그러면 이 여인을 내가 보내버리겠다, 보내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여자는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듣기에도 이 정도 말 들었으면 이 여자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하셨거든요. 근데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요구하니까 26절에서는 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번 더 정 떨어지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 집에만 보냄받았다. 두 번째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너는 개라는 거예요. 너는 개인데 개한테 누가 자녀의 떡을 주냐. 자녀들 먹이기도 바쁘다. 너한테 돌아갈 떡은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맞나 싶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삶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우리한테 정말 혼나죠.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지냐고 이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모욕적인 말도 이 여자의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보내지 못했어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죠. 자식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가지라고 봐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쪽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모욕당하면서까지 있을 필요는 없죠. 돌아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여인이 이와 같은 말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비유 가운데에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 여자가 되받아칩니다. 되받아치는데 27절 보면은 개들도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깨끗한 떡이 아니라 드시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모멸감 드는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틴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을 보면은 정말 엄청나다. 어떻게 이 말을 듣는데도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기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내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여기까지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근데 한편에서는 고칠 수 있다면 이게 문제인가 싶기도 하죠. 고칠 수만 있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내가 나를 짓밟든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어머니들의 마음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두 가지가 만나면서 아마 이렇게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드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28절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톤이라는 그 말씀 있죠. 메가톤급이다. 엄청나게 거대한 그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많은 게 사실 제한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뭐 이방 사람들의 서름이라는 게 뭐 장난 아니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배알이 뒤틀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고, 감정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라는 또 장애가 있어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남녀 차별도 심했고, 또 뭐 고관 대작 부인도 아니고, 이런 이방 여자가 떠든다고 해서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을 때, 뭐 내가 여자라서 그러나 뭐 이렇게 뭐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뭔가 이렇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도 편견이 있었다라고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예수님도 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고 흥분하는데, 이거는 편견이 아니죠. 왜냐하면 편견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지방색에 대한 편견들 있잖아요. 그 지방색에 대한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쉽게 벗겨지는 거는 편견이 아니에요. 쉽게 벗겨지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 예수님은 금방 주여, 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것이 편견이 아니거든요. 편견의 그 껍질은 벗겨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마치 그냥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사는 분들 많아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막 여러 조작질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담아놓은 것들을 그걸 진짜 맹신하듯이 붙들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가 편견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결국 이거는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스트를. 결국 이걸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넘기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테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에, 어떤 상황에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전혀 주님께서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또 엉뚱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우리의 믿음, 주님은 항상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주님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님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좋은 반응을 보이셨으면 지금 28절처럼 아마 칭찬 받으셨겠죠. 네 믿음이 크다. 우리의 이 고백이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 그런 그 테스트 속에서 우리들이 나아오는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 수준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 앞이었으면 당연히 했지요가 아니라 지기 작은 소자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지든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이나 태도가 뭔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듯이 믿음의 말들,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옮겨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다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줘야 될 것도 맞고 내가 개인 것도 맞다. 주의 옳소이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나에게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할 때 공로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데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야지, 우리가 마치 당당하게 어떤 자격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조금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금방 접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음식들을 다 먹고 난 뒤에 찌꺼기밖에 안 남았는데, 부스러기밖에 안 남았는데, 야 이거 먹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그지냐 하면서 그거 누가 먹겠어요.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가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리고 우리들도 부스러기 남았을 때 누구한테 먹으라고 말하기가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래요. 부스러기.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을 꺾는 그러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다라고 하는,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 이 은혜에 대한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임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것 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주님이 부스러기 달랬다고 부스러기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스러기 달랜다고 부스러기 주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귀한 떡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다 호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난 뒤에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거할 집도 있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탕자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이제 품꾼으로, 종처럼 내 아버지 집에 가자.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사하다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딱 그거예요.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한테 부스러기 은혜를 원한 거예요. 그냥 품꾼에 하나만 써줘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준 거는 큰 떡이죠. 살찐 송아지와 가락지를 끼워주고 세신을 시켜주면서 엄청난 환대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너가 지금까지
허비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떡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반응,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심이나 이런 어떤 그 생각들, 또 우리들의 어떤 공로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주님 이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들을 또 우리가 사모하고